말씀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떡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또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보면 행복한데,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가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가 총 몇 장이죠? 몇 장? 14장이죠. 14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8가지의 환상. 이 환상들은 다 회복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나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끝나고 귀로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7장과 8장은 두 개의 교훈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7장은 금식에 관한 교훈, 8장은 회복에 관한 교훈들이 나오고요. 근데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미래의 애언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9장부터 14장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9장에는 어떤 메시아가 나옵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과 10장과 11장에는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장도 은 30에 팔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오늘부터 볼 12장, 13장,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구약의 메시아라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그 12장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말씀들이 자주자주 반복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그 장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그날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12장에만 보면은 3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내가,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9절 11절에도 그날에, 또 13장 14장에도 계속해서 그날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나오냐면 17번이 나와요. 12장, 13장, 14장에. 그럼 목사님, 대체 이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그날을 말해주는 단어가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 여호와의 머리라 날이 이르리라 하면서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네? 구원의 날, 또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장의 2절에도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또 3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13장과 14장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몇 번 나오냐면 23번이 나와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세상이 끝날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뭘 말해줘요? 이건 두 가지를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저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막 전쟁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통하여서도 이루실 거예요. 또 그것을 누가 또 말해주고 있냐면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저기에서 지금 미사일 싸고 있고 막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런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만 의미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그날의 이 예루살렘은 첫 번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상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학시대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 12장 말씀이 또 14장까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벌써 잠이 오세요?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고라는 이 말을 좀 조심하게,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야 이스라엘아, 위험하니까 깨어있어라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뒤에 나오죠. 여호와 곧 어떤 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누구예요? 네?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아니,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깨부시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오시는가?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무리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여기서 창조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멸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또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우리가 옛날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종말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격해가지고 제가 막 목이 말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그날에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2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은 복에 관련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첫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라고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수많은 민족들이 에워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야, 내가 오늘 승리했으니까 내일은 사단의 공격이 없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적들이 둘러쌀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들겠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 취하게 하는 잔이 무슨 잔일까요? 취하게 하는 잔이 무슨 잔일까요? 술잔이에요. 술잔. 술잔 누가 불렀죠? 모르겠네 저도. 제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 마지막 날에 아니 왜 예루살렘을 금잔도 아니고 은잔도 아니고 왜 술잔으로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으로. 제가 1996년에 대학생 때 중국어로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에 막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저기 남쪽 광저우에서 저기 도만강 앞에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중국 동포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한국에서 왔냐고.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나 반갑다고 그러면서 밥값을 계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이제 술을 저한테 한 잔 딱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는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된다. 그 생각으로 또 이제 저를 환대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소주컵이었는데 주셔가지고 한 잔 딱 먹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먹는 순간 목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막 위가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여행지를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이틀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여러분 술 한 잔은 만만하게 보이지만 그 술 한 잔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작지만 만만해 보이지만 절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 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술과 싸워서 저 세상에 빨리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취하게 하는 잔이 바로 그런 잔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작은 나라이지만 만만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닫는 순간에 그 닫는 자들이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취하는 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나 술 끊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취하는 잔이 되게 하셨으니 또 다시 한번 또 홀짝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취하는 잔이 될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감명하셨을 때 성도들이 막 성령에 취하여서 방언을 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 술 취해 보니까 막 제가 아니에요. 막 술이 저를 막 지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세요. 그러면 술 취하면 막 노래가 나오듯이 성령이 취하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술에 취하면 막 내 말이 아닌데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이 취하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술 취하면은 여러분 없는 용기가 막 생기죠. 성령이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지위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지라도 성령에 취한 그 사람은 만만하게 볼지라도 절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에 취하는 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게 하리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역사님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무거운 돌이 되십시오. 욕 같으세요? 아니, 나한테 욕을 하니까. 무거운 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방의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옮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거운 돌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살았습니까? 돈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몇 마디에 내 마음이 상하여서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큰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몇 마디가, 목사의 몇 마디가 그 사람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서시온교회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유혹, 핍박,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단단한 그런 교회처럼 믿음 위에 그렇게 무거운 돌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거운 돌이 되십시오. 우리 역사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무거운 돌이 되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오늘부터 계속해서 돌이 되십시오, 돌이 되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을 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여기입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돌보고. 내가 돌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어떤 성읍으로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성읍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돌봐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지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죠. 실패의 경험을 했죠.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면 뭐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돌보고 내가 지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돌보니까, 제가 지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가 막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해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우리 재산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물질이 그렇게 새어나가죠. 내가 지키면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날에 내가 직접 너희들을 돌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헛되고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다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성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았어요.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시면 돼요. 8절. 저는 사실은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냐면 예루살렘의 주민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되겠대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다윗과 같이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고 늘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용사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용사.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서 시편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 다윗의 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하여서 그런 시편을 노래로 지으면서 살았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다윗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용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대요. 뭘 부어주시겠는가?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럼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찌질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그들이 눈을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하고 막 저렇게 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강구의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용구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실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랬는데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의 심령을 주셨을 때, 구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의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따로 하다. 따로가 뭐예요? 따로국밥처럼 따로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성수 시온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따로 하나님을 만나고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우리가 통곡을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따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따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따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도 따로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따로 받고 계시고 따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따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를 보았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첫 번째는 뭐가 되게 하시겠다? 취하는 자, 성령으로 취하는 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 무거운 돌이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무거운 믿음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는 그 은혜. 네 번째로는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해주시는 그 은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